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놓여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야기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임하여질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병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침노하고자, 그리고 우리와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영역은 바로 마귀와 사탄이라는 존재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내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였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나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미워하는지를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써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라고 세상의 단어를 이 두 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큰 박해와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대적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자 애쓸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혼란은 당연한 일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반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장과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세의 율법처럼 조항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너희들도 보여줄 수 있을 때만이 너희들이 나의 참된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과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의 편에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긴 하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이기에 세상은 바로 교회와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자기 편이 아니면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규칙 가운데 피하 식별을 참 많이 합니다. 너와 내가 친구가 아니면 적이다라고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친구가 아니면 바로 너는 나의 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원리, 바로 세상은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세상의 편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교회의 환난과 핍박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바로 교회에게 세상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준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종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으니 너희도 똑같이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임하여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21절과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할진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예수님은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고 또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선별하셨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종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인 제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한다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함으로 끝난다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두 번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5절과 2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러한다라고 예수님은 세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할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기록대로 이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라고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성경이 실현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명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리와 멀리 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세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성경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전하라라고 바로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도구일진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할 수 있고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증언하고 있으며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기쁨의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하지만 이 한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군병으로서 그 전쟁에서 승전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증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승전가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미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마음속에 새겼을 때 기도하며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이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진리를 증언할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참된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역경과 환란이 임하여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당하고 환란과 역경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썩어지고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태워질 때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도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군병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